오늘 귀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늘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최고의 행복한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랬습니다. 이 앞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죠. 그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한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요. 그게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 비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다, 산에서 그걸 교훈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확실하게 받고요 영육간의 놀라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란 그 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구약시대 때 메데 바사 나라,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했는데 메데 바사 나라는 127도를 다스리는 국가예요. 오늘 아수르의 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정복했던 사람이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이루는 알렉산더 왕이라고 그래요. 서기 4세기 BC 그때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세계를 제패했던 그 왕이단 말이에요.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저 이스라엘 나라 애굽에 노예됐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노예 430년 동안 완전히 실패하고 망했잖아요. 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됐다가 다시 회복해서 성전을 지은 그 나라, 저 이스라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게 된 나라인데 그런 나라냐? 그렇게 물으니까요. 신하 중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 성경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요 명령을 내려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어 가지고 자기 나라가 회복됐지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찌요? 지금 헬라 나라의 식민지화가 됐고 속국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그때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죠.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요, 그때 히브리어 제대로 아는 학자, 믿음의 신앙인, 헬라어를 제대로 아는 이 신앙은 70인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도록 해서 100년 동안 이 작업을 합니다. 100년. 100년 동안 하는데 왜 적었어요?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또 70인 숫자를 세워서 100년 동안 헬라어로 번역을 한 그 성경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를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신학교 가면 우리가 많이 배우는 70인역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 주석에 보면 70인역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요. 물론 그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의 왕이 됐거든요. 그때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런데 33세에 죽어요. 13년 동안 왕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은 70인역 그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이 성경을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은 불신자인데 그 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에 루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남북전쟁 시대 때 장군,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변호사로, 또 정치인으로, 작가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 천국, 지옥, 예수님이 탄생한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입장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또 비판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요거의 사실이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게 돼요. 그러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설을 하나 쓰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배너라는 이 소설을 써요. 그런데 그 배너라는 그것이 영화로 됐는데요. 이 사람이 1800년도의 사람이요. 그런데 1890년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 소설책 배너라는 책을 썼는데요. 미국에서 5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영화로 나온 것은 지금도 거의 한 50년 전의 얘기예요. 그 배너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유다 사람 배너, 가칭으로 쓴 이름인데요. 그 사람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그 배너라는 그 영화를 보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배너 소설책을 보고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참 감명 깊은 그 소설책이었고 영화였어요. 오늘 이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좋은 날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한번
여러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있죠? 최신 것, 3년 전의 것. 여러분들 주보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제 방에 2015년 때부터 내가 설교했던 것 지금 주보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주보를 가지고요, 제목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설교한 목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부분을 설교했까? 그러면 그 설교했던 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확인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농담으로 하겠다 그랬죠. 노아가 앞으로 네가 워낙 성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해서 홍수로 다 멸하신다. 앞으로 내가 방주를 지어 방주 안에만 두라. 농담으로 하겠다니까요. 우리가 홍수가 나?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바다가 넘쳐봤냐? 그러죠,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다 죽임을 당하죠.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 요즘 시대 똑같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도 범죄가 많아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롯에게 앞으로 이 성이 멸망한다, 그 천사들이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희 집에 온 그 손님 남자 어디가 있어? 우리한테 내놔.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거든요. 상관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동성애대 쪽이요. 남자가 남자로서 성액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알겠죠? 그런데요, 그때 롯의 두 딸이 있었고 사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앞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한다 그랬는데요. 이제 롯도 자기 사이들에게 앞으로 이 상황을 멸망해, 불가유황으로. 그러니까 빨리 우리하고, 장인 장모 아니요? 자기 딸하고 얼른 여기를 피해 가야 돼요.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쩝니까? 불가유황으로 완전 멸망받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유대인 중에 최고로 성경을 잘 알고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잖아요. 요즘에도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와 말씀을 무시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는 성도가 아니지, 교인이지. 말씀을 못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죠. 예배는 앉아서 그냥 도장 찍고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증거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잘 찾아 오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읽고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9절에 한번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1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오늘 그 4장 그 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12제자와 함께 무리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한테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 그랬어요. 그러면 그 외인들이 누군가?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죄사함이 뭘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것은 너희로는 알게 하지만 외인 그들로서는 알지 못하도록 비유를 둔다. 그러면 아까 12절 이는 그들로 그랬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로마의 정치인이요. 이때 이스라엘 왕들, 지금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서기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요걸 번역을 해서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자기들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또 족보만 붙잡고 은혜 받지 못한 레위인들, 우리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다. 복음 반대 것을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주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을 얘기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런데 이 설명은 15절의 얘기예요. 길가. 1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한대요. 오늘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데 15절에 보면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것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요. 4절에는 새들이라고 그랬는데 15절에는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 받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 농사지문들 잘 아시죠? 씨 뿌려놓으면 반드시 흙어덮잖아요. 왜? 새새끼들 못 먹게 하려고. 그런데 요즘에 새들은 그 뿌려놓은 씨앗까지 파헤쳐오고 패해 먹더만요. 우리 시골에도 보니까. 어떻든.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면 안 돼요. 길가에 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말씀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앉아서 예배는 들어도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면 그랬죠. 내 마음속에 각인이 안 되지면 그래요. 그리고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진 씨. 이 내용은 16절 17절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16절 17절 볼까요? 자,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특히 농사 지은 사람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밭에 없죠? 저도 옛날에 농사 지으면 밭에 그럼 돌 일일이 다 끄집어 찾아내잖아요. 왜? 오늘 내용이 그래요. 흙이 있는데 밑에가 돌밭이 있으면 어째요? 뿌리를 내리다가 돌이 있으면 어째요? 깊이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찌면 말라진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우리가 길가 돌밭인가? 내 신앙을 점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돌밭 얘기했죠. 그러면 7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래. 또 그 설명을 18절 19절에 합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어떤 이는 가시딸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여러분, 제가 시골 출신이라 우리 밭에 그때 오래된 그 다랑치 밭에 가면은 순 가시밭이야. 가시.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그 땅가시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 밑에는 완전 맨 땅이에요. 풀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런 밭에 내가 어쩔 때는 내가 이제 그런 거 하는데 그 가시만 딱 쳐버리면 맨 땅이라면 무지하게 풀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기 우리 신앙에 대한 이 부분이요. 오늘 17절 18절에 그 말이잖아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가 돌밭이고 가시밭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세상의 염려, 재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심치 못하게 한다. 염려, 근심, 욕심. 제가 요즘에 순례자의 길 그 책을 내가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저는 그 책을 하나 딱 보면서 하나 결론 내린 게 있어요. 24시 그 기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기도 시간에 다른 기도 안 하고요. 늘 그 기도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그 기도 제목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제목이에요. 순례자의 길 갔던 사람은 그 기도 하나 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거 안 해요. 금식도 하고 오로지 그 기도 하는데 순례자의 길 갔거든. 제가 요즘에 금일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좀 각인이 됐어요. 많이. 운동할 때도 다른 거 안 해요. 그 기도하고. 요즘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10분간 그걸 하거든요. 시계 보면서요. 계속 그 기도만. 어떻게? 복식호흡 하면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복식호흡 어떻게 하냐. 복식호흡 아시죠? 한 번 들어 마셔가지고 참아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1분 동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 안에 그 기도를 몇 번 하냐? 거의 제가 해보니까 15번을 해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그걸 제가 하거든요. 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꼭 그런 의미로 꼭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이따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할 겁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너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오늘 20절에도 보면 설명이 나와요. 좋은 땅, 옥토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돌밭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가시밭이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받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밭에 길가에 떨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돌 다 치워내고 가시 다 치워내고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 심령 속에 받아야 한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요즘 말씀 흐름 잘 하시죠? 요즘에 우리가 138 각인 뿌리 체질 그렇게 얘기했고 편집 설계 디자인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요즘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자, 너에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 응답이 뭐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237 빛의 역사. 요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여러분들 이론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말씀 받으시라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살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야 돼요. 맞도록 우리는 적용해야 한다. 그럼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 내 마음밭이 어떤 마음이었냐? 빨리 확인해 보세요.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까 11절 얘기했죠.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옥토밭으로 가진 여러분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외인에게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외인 아까 얘기했죠? 로마 정치인들, 이스라엘 왕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 외인들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어디다가 받을 것이냐. 그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나라의 비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오늘 예배에 귀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간단한 얘기예요. 죄와 허물로 저주 재앙에서 지옥 가니까 예수 믿고 거기서 구원받아라. 그게 성경 66권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과 시대를 보면서 멸망받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몰라서
종교 우상, 미신에 빠져서 이 귀신 섬기고 있지만 성경은 오늘 11절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오늘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어떤 중심으로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냐. 오늘 비유로 말씀했던 4가지 밭,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옥토. 요거는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할 때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아야 될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옥토밭에 잘 심겨라. 그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그리스도 한 단어로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뭡니까? 늘 얘기하죠.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주시겠다.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것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원죄 때문에 멸망하지 말고 멸망받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성경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갈 것이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면 집에 가시잖아요. 항상 주보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그 주보 가지고 내 개인이 가정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임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나라의 비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 말씀으로 딱 붙잡고 가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단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인도 나라의 성자, 전도자로 오는데요. 이분이 그 인도에 시트교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나름대로 예수는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 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마음이 공고해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는데 우리가 말하는 확실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좌절해서 나는 죽어야겠다. 이 사람이 기차가 가는 철도에 딱 누웠다고 그러잖아요. 목 딱 거기다 철로에다 넣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바람에 종이떡지가 딱 가서 자기 얼굴에 붙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딱 종이에 붙으니까 이걸 딱 띄어서 이걸 보니까 거기에 성경 한 구절이 써 있었대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한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스도. 이 사람이 그때부터요. 인도 지역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히말라야 산이 있고 산맥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요, 보니까요, 맨발로 죽는 날까지 그 티베트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그 힌두교 잘 아시죠? 그 모슬림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 선교에 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다싱을 인도의 성자 그래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이 역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여도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디 보면 교인이요. 그런데 14살 때부터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사람 자서전에 보면요, 18세, 18살 때 이미 창녀들한테 난 아들이 있을 정도예요.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알겠죠?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가 모니카야.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아들, 그 기도하냐고 오히려 그 어머니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그 성경을 읽고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내용이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지가 얼마나 술 먹고 방탕했죠. 더 중요한 거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자기가 음란하고 호색했잖아요. 18살 때 창녀들한테 난 아들이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완전히 그냥 말씀으로 딱 깨트려져 버려요. 호색하지 말며. 호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에 호색에 대한 의미는 동성애자들 그런 의미예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 말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든지 자기 손가락을 물어뜯고 자기 머리를 벽에다 받으면서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냐고 통곡하고 자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흑암에서 구원받도록 건져넣으신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이 책이요, 성경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능력의 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 꼭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분만, 아까 얘기했죠. 기도 제목은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한번 놓고 계속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1분 한번 해보세요. 시간 딱 정해놓고. 어떻게? 복식 호흡하면서 딱 들여 마시면서 해보세요. 딱 멈추고. 여러분들 딱 1분에 해보면 10번을 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1분 기도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오늘 제가 결론으로 숙제를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만 한다면은 아까 선단신, 어거스틴 뭐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좌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아니고 일본 기도만 그렇게 한번 해서 시도해 보세요. 시작을. 순례자의 길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귀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4가지의 밭, 이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옥토의 밭, 나는 어떤 마음에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고 말씀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증거된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제대로 받고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어 237 빈곳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증인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